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강건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까지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마가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8월 말까지 이 여름을 다음과 같은 시리즈의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르고 온전한 신앙 시리즈로 한 10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이 바르고 온전한 신앙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으로 자기 주도적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의 주제와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전농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몇 해 전 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꽤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이제 설교를 잘 마치고 마침 여러 그 교회의 성도들과 이야기하던 중에 그 교회에서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히 고등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교회에 고등부에 속한 고등부 친구들 빨리 고등부를 졸업하고 출애굽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먼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지방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출애굽의 1차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관계자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본연적인 출애굽의 의미는 다음과 같았으니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즉 집을 떠나서 부모의 강요에 의한 교회 생활로부터 해방되어서 내 신앙에 대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출애굽의 의미였습니다. 부모의 강요에 의한 교회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출애굽. 그럼 이 친구들이 자신의 신앙으로 자유를 누리게 될 때에 그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다음과 같이 나눠질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스스로의 더욱더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 모습도 있겠죠. 강압에 의한, 부모에 의한 억지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 자유를 얻었기에 신앙을 떠나서 세상을 향한 오히려 역출애굽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 또한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출애굽을 한 친구들이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오히려 역출애굽으로 신앙을 떠나 세상을 향한 자유를 누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라고 하는 내용이 그 이야기의 안타까운 결론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우리의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 가정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주와 증손주를 보신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자기 주도적 신앙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의 귀한 이 후손들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아니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즉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과 같이 부모에 의한 억지 신앙의 모습 가운데 출애굽을 꿈꾸며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부모의 억지와 억압 가운데 해방되어 세상을 향한 자유를 꿈꾸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다음과 같은 주제로 한 신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내용들을 유심히 관심을 갖고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 세미나의 주제는 다음과 같은 주제였습니다. 부모의 신앙, 자녀에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세미나의 여러 좌장들과 뿐만 아니라 모든 그 발제자들이 이야기한 내용들, 참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였지만 쉽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신앙을 가진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음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하나의 답이 됩니다. 자기 주도적인, 즉 스스로의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의 신앙은, 부모에 의한 억지의 신앙의 모습은 당연히 저주의 결과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199장의 찬송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헤어지는 것은 멀리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헤어짐입니다. 성경이 다 닳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작사가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이 찬송을 작사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성경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성경 중심으로 살았으면 성경이 헤어졌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을 그때 일을 내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찬송가 199장의 가사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이 작사가에 있어서는 그 귀한 부모님의 그 순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모하는 신앙의 모습이 이 자녀에게는 축복이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주일이 지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다음과 같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야, 너 교회 갔다 왔니? 라고 무엇인가 출석을 체크하고 무엇인가 부모의 강압에 의한 그와 같은 요구의 질문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분이다. 너도 그와 같은 하나님 만났니? 나에게 있는 귀한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너에게 전수해주고 싶은데 참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네가 그와 같은 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온전한 신앙의 점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이제 이 시간 이 내용을 우리의 자녀, 더하여서 다른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 내 스스로의 신앙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자신이 주도하는 자기 주도적인 신앙을 소유한 자로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부모의 강요에 의하여서 이 자리에 있던지, 아니면 남편과 아내의 요구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던지, 아니면 자녀들의 원하는 모습으로 어쩔 수 없이 부모로서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으신지,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을 가진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이유들,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이 아닌 나의 어떠한 심리적인 안정이나 무엇인가 세상에서 잘 될 것을 바라는 그와 같은 방법의 방편으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이 절대자인 신을 향해서 잘 나아가야 한다. 수행을 잘 쌓고 덕을 잘 쌓고 그와 같은 열심으로 어떠한 구원의 모습에 이루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에 앞서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신앙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신앙의 근원이 됩니다. 즉 모든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전능하심으로, 전능하심의 의미 아시죠?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또 당신의 그 전지하심으로 모든 일을 다 아시는 그 뜻대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귀한 신앙의 소유자,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한다면 우리의 책임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고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갖는 경우는 사실 온전한 성경의 교훈에 합당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신앙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 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반응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의 비밀 속에 이 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와 같은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 받으시고자 하심인데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계와 같이 창조해서 입력 버튼을 딱 누르면 너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입력 버튼을 딱 누르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출력 버튼으로 나오는 그와 같은 기계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발적인 영광, 즉 무엇인가 기계적으로 반응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진정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 오늘 설교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르고 온전한 신앙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 자기 주도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주도적 신앙이라고 하여서 내가 주도되는, 즉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것이 자기 주도적 신앙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주도적 신앙이라 함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함으로 나아가는, 즉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앞에 우리가 스스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책임 있게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자기 주도적 신앙일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일방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서로 상호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응과 상호적인 관계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역사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귀한 깨달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반응으로 나아가 그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신앙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모습을 갖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분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홀로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가정해 볼 때에 아마도 나는 든든한 믿음을 갖는다, 항상 온전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홀로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쉽게 흔들리고 쉽게 길을 잃어버리며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쉽게 절망에 빠질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쉽게 길을 잃지 않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길을 찾아가며 쉽게 연약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권면하고 위로함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개개인의 자기 주도적인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고 군중 속에 있는 한 의미 없는 존재로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나아가는 예배에 있어서도 내가 내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들의 요구 때문에, 다른 이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잘 보이려고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보며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예배 자리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있다면, 아,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내고 나는 점심에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 오늘 날씨가 이러니 시원한 콜국수나 뭐가 있을까요? 시원한 교회 식당의 밥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 자기 주도적인 신앙이 없이 겉모습으로만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가 됩니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는 쓸데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모습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불쌍한 모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르고 온전한 신앙은 밖에서 누군가 억지로 밀어서 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르고 온전한 신앙이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즉 자기 주도적으로 반응하는 신앙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습니다. 아까의 출애굽이 아니라 진짜 출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그 억압 가운데에서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내용이 구약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제 해방시키신 이후에 그들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의 백성들은 이 율법 앞에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합당하게 보여지고자 하는 겉의 모습으로만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종교적인 모습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사를 드렸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신앙에 합당한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식만 있고 의미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형식만 있고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그 많은 제사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없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매 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뭐 하냐? 너의 진정한 자기 주도적인 신앙으로 이 말씀에 반응하고 나에게 진정으로 영광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는 그 모든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온 이 예배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에 있어서 이처럼 자기 주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으로만 이 자리에 있음으로 만족하는, 형식만 있고 의미가 사라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좀 전에 읽은 이사야서 1장 11절 이후에 12절 말씀은 다음과 같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형식만 있는 거, 겉모습만 있는 거,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마당만 밟고 간다고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에게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귀한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책망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본연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된 사람, 구분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분리되고 구분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것이 거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함에 있어서 다른 일반 대중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나는 거룩함을 이루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준엄하게 그 기도에 대한 항목들을 정하여서 일주일에 몇 차례 나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모습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금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에 나는 이와 같은 일에 3일 동안 나는 이와 같은 끼들을 금식하겠다라고 하는 율법에 기초해서 어떻게든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도와 금식뿐일까요? 구제와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이들은 참으로 율법적인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흠 하나 없는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존재이다, 거룩한 존재이다 라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책망하던 자들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들은 겉으로만 그렇게 잘하는 척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신앙만을 추구하는 겉모습으로만의 종교 생활을 하였던 옛 언약 백성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책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옛 언약, 그 구약의 율법적인 조문을 그 외형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신앙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예레미야 오늘 본문 31장 31절로 34절의 내용입니다. 이 새 언약,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며 깨닫게 하시는 귀한 역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백여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새 언약에 대한 내용,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전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적인 조항들을 이제 그들이 지키지 아니었으므로 내가 깨뜨리고 새로운 언약을 준다. 그 새 언약의 내용, 이어지는 3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옛 언약은 율법의 조문으로 십계명과 같이 돌판에 외부에 기록되므로 외적인 모습과 연결되는 겉모습만으로 나타나는 그 분명한 한계를 지녔을지 모르나 새 언약은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므로 우리 존재 자체의 모습, 자기 주도적인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맺는 신앙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온전한 관계를 맺는 온전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본문 예레미야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새 언약에 대하여서 신약의 히브리서 말씀은 이 구약의 내용을 풍성하게 인용함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8장의 10절 말씀은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으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주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새 언약은 그 법이 그들의 속에 있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본문 33절에서 기록할 때에 이 내용을 인용하는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그 법이 우리의 생각에 두어지는, 그 법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 백성은 외적인 겉모습으로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그 법과 그 언약이 내 생각과 내 마음,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의 근원에 대한 표현과 연결이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존재로, 우리 존재 자체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새 언약 백성의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교훈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외적인 요구나 어떠한 강압에 의해서 기타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이유 때문에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자발적인 반응으로 자기 주도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개인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단순한 한 문장이 설교를 준비하는 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진다면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거야. 우리가 완전해진다면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거야 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개인 기도라는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안타깝게도 기쁨과 감사함의 내용 물론 있지만 그 내용보다 더욱더 큰 내용을 차지하는 것은 의무와 희생과 수고와 그런데 마음 상함과 불만과 불평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헌신하지만 소모됨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팀 켈러 목사님의 설명에 기초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처럼 의무와 희생, 수고와 마음 상함, 불평과 불만, 헌신과 소모된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바르고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바르고 온전함으로 빚어져야 할 많은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주제와 같이 반응함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까라고 하는 헌신과 섬김과 수고의 모습,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모습이 소모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 우리 전농중앙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심지어는 물질을 드리는 모습일지 모르나 그 소모를 넘어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야. 내가 이와 같은 바르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어라고 고백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전농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밖에서 밀어야 움직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자입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누군가 밖에서 억지로 밀어서 하는 수동적인 모습이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언약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기에 그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자기 주도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 수동적으로 구원받는 누군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저 천국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즉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자기 주도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목회자가 바른 길을 전하고 바른 길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 사람 대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이 귀한 모습으로 점검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모습을 사모함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과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 가운데 나의 신앙을 소유하는, 그래야 해서 내가 주도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이 여정에 있어서 그 누군가에 기대어 사는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으로 사는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전농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